하늘 문을 여는 기도.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달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단순히 여러분 어떤 단순한 신앙생활로 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영적 전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10절 이하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주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고 또 어떻게 싸워야 되고 또 싸울 때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매우 귀한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설명을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한 절에 보게 되면 기도에 관련된 표현이 무려 5번이나 여러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깨어 기도해라. 어떻게 구하라고요? 힘써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도 기도해야 된다고 바울은 18절 한 절 속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자. 할렐루야. 지경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땅과 땅의 경계를 말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범위 또 사명의 영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에도 지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지경이 매우 좁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지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지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야베스죠. 야베스라는 말은 그 뜻이 슬프다, 고통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야베스로 줬어요. 얼마나 삶이 힘들고 구차하고 슬픔이 가득했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을까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의 이름을 안고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죠. 불행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가 바로 누구다? 야베스였어요. 하지만 야베스는 자기의 이름대로 슬픔과 고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는 기도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결국 불행의 분깃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인데, 여러분,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은 단순히 땅을 좀 나 많이 갖게 해주세요, 그 뜻이 아니에요. 성공해달라는 그런 말도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을 영광을 많이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주옵소서. 이것이 야베스가 한 나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의 기도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대로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그는 모든 사람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야베스처럼 여러분 삶의 지경만이 아니라 이런 기도의 지경도 넓혀지는 복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은 기도를 강조하면서 첫 번째, 무엇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기도를 얘기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너 주변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도 뭐하라? 기도해 주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50명만 있으면 살려달라고, 40명만 있으면 살려달라고, 30명만 있으면 살려달라고, 25명, 20명, 15명, 10명까지 어떻게든지 소돔과 고모라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살리고자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너 모세를 통해서 내가 새 민족, 새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말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키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 10가지 하셨는데 여기서 다 진멸해버리면 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저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 백성 살려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모아달라, 지워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뜻을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기적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게 되면요,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그 집을 위해서 축복하기를 빌라.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하라고?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게 될 거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너의 기도가, 너의 축복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집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은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온다? 네게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빌었던 그 축복과 평안이 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다는 것, 결국 이것은 내 자신에게도 크고 엄청난 유익이 된다는 사실. 중보의 기도가 그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 그 기도는 거기서 끝나느냐? 끝나지 않아요. 그 축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스왈드 써 있나요?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중보 기도를 제대로 하려는 마음을 품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두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마음을 품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와 다름없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탐욕만을 위하여 살았던 바리새인의 인생과 뭐 다를 바가 있느냐,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시대에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만이 아니라, 내 식구들만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지역 동해시의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난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다오 그랬어요. 여러분 19절 상반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 특별히 중보 기도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홀로 자기의 능력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요청하고 부탁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좀 너희들이 기도해다,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30절에 보게 되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말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인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말했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교회마다 바울이 요청한 게 뭐예요? 나와 하나님 맡겨주신 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지요? 그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조차도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바울만 그럴까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그 사명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에 세 제자를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부탁했죠? 너희들 나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함께 모아달라?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를 기도하고 돌아보니까 이 세 친구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또 와서 기도하고 또 와서 봤는데 또 역시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가서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아직도 자고 있어요. 이 자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 속상했을까?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저는 언제는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보이면 자고 있구나. 물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세운 직분자가 누구냐? 권사님들이야. 믿습니까?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권사님들은요 기도하라고 세운 종들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해. 기도의 자리에 안 보여. 그러면요 답답해요. 속상해. 이번 주부터 기도의 자리에 시무권사, 은퇴권사, 협동권사, 권사라는 명칭이 붙은 분들은 다 나와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19절 상반절을 보겠어요. 시작. 지금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냐면 내게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냐면 로마 옥중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나로 이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서 건강도 빨리 회복하고 자유로운 몸으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 아닐까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안위나 석방이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제일 먼저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바울은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있지요.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옥중에서 만나는 사람들, 곁에 있는 죄수들, 나를 신문하는 자들, 나를 지키는 간수들, 나를 면회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그들에게 합당한 말씀,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그들이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목회자들에게는 이 기도가 정말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때와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셔야만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아,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받는 순간 그 말씀이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내게 정말 필요한 위로의 말씀이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증거케 한다면 그 말씀들은 듣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감화가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듣는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 19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했어요. 나로 하여금 입을 열어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지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영어로는 굿뉴스죠. 여러분, 비밀은 뭐죠?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의 비밀은 뭘 말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이 원래 만세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었는데 이것이 열려졌어요. 드러나게 됐어요.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에 그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십자가의 도는요,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이 복음의 비밀을 나로 입을 열어서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렇게 성도들의 그 중보의 기도를 힘입어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작년에도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왕과 총독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그 앞에서 쫄지도 않고 담대하게 뭐라고 말했죠?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복음의 비밀을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에게 담대함이 필요한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탄과 이 세상이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최고의 전쟁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비밀이 선포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결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가장 먼저 대적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 그들은 언젠가 다 지옥 갈 거니까. 하나님과 별 깊은 관계도 안 갖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그러나 복음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비밀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이 사단은 그들을 대적하고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이 사실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또는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아니, 아직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에 어떻게 그 예수가 내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었고, 아니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고? 살아났다고?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그거를. 오죽 했으면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가락으로 예수의 옆구리 쿡쿡 찔러보고 손가락 쿡쿡 찔러봐야 내가 그때 믿겠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여러분 그 사실을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복음을 과연 담대히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고 논쟁해서 누구도 예수를 못 믿게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전도는 뭐냐? 설득이 아니고 선포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다. 전도는 선포다. 할렐루야. 누가 선포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증인의 모습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그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이 믿어지게 됩니다. 깨달아지게 됩니다. 복음의 비밀이 이해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님이. 나는 전하고 역사는 누가? 성령님이.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내가 전하고 내가 거듭시키려고 그래. 내가 거듭나게 시켜. 내가 믿게 하려고 해. 그러니까 자꾸 실망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고 역사는 다 맡겨. 누구한테? 성령님께. 우리가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느냐?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뭐 하자? 선포하자. 옆에 사람에게 말합시다.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앞에 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일지라도 그 앞에서 주눅들 필요 하나 없어요. 옆에 사람이 말합시다. 주눅들지 맙시다. 설득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야. 선포하면 돼. 나머지는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성령님이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받아들이기도 하시고 믿어지기도 하시고 거듭나기도 하시고. 내가 하는 거 아니요. 나는 그냥 믿고 선포만 하면 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안 믿으면 네가 노벨상을 갖고 있든 박사학위 몇 개 갖고 있든 다 지옥 가. 그냥 선포하는 거야. 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확신이 필요하고 당당함이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의미에서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때에 맞는 상황에 맞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사탄의 주된 목표는 언제나 주님이 값주고 피 흘려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이 주의 몸된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 있는 지도자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많은 이 땅의 목회자들이요 이 사탄의 공격 앞에 무너져 가지고 여러분 잘못된 여러분 목회 생활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지금 여러분 죽게 되어 있는데 모른 척하고 평안하다, 괜찮다, 낫는다 이따위 소리나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죽게 되었으면 그 상처를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바르고 감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이 땅에 판을 치면서 잘못된 말씀을 자꾸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분 자꾸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병들게. 성도가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런 말씀했잖아요. 장님이 장님을 이끌면 어떻게 된다고?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장님일지라도 주의 종은 장님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목회자, 영적 지도자, 교회 교사들, 여러분 장로님들, 여러분 교회 여전들, 회장들, 또 구역장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영향력이 컸는가 하면 그 집회에는 매주마다 10,000명 이상이 모였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이 그 집회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찾아와서 물었대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이런 목회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아무 말하지 않냐고 따라오라고. 교회 지하실로 내려가서 문을 하나 딱 열었더니 거기 한 3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중보의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요? 스펄전 목사님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3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내 교회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만들려면 그 성도가 훌륭해야 돼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목사님도 언젠가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럼 같이 망하는 거야. 여러분 같이 망하고 싶죠? 우리는 같이 망하면 안 돼.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승리해야 돼. 같이 성공해야 돼. 믿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말합시다. 같이 승리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주의 종, 담임 목사, 부목사, 장모님들, 구역장들, 전도회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운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권사님들이에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더 이상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의 자리, 그 좁은 기도의 지경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넓혀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올 한 해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